어느 젊은 가정의 자녀가 임신 7개월 만에 응급수술로 태어났어요. 긴급하게 꺼내진 아이는요, 심장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호흡이 거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긴급 심폐소생으로 겨우 살아났지만 곧장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머릿속 깊숙한 곳에서 출혈이 발견된 거죠. 뇌출혈입니다. 의료진이 손을 쓰기도 전에 어려운 곳에 뇌출혈이 있었고요. 그 어린 핏덩이 같은 어린 생명이 뇌출혈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뇌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면회를 하며 그 아이를 응원했습니다. 아이야, 사랑하는데 아들아, 꼭 좀 살아다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드는 절망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듣는 소식으로 희망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버님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젊은 부부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내 이름 부르며 돌문을 열고 나오라. 널 가둔 돌문을 열리라. 그 돌이 열리고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따라 나오라. 일어나 걸어 나오라. 내가 갇혀진 어둠 속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그들은 시와 그림에 돌문을 열고 나오라 라는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괴롭히던 뇌출혈이 멈추고 무사히 퇴원해서 부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든 찬양이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에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있었던 7개의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표적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처음 두 표적은 가나라는 장소와 깊이 연관 있는 혼인잔치와 왕의 신하 치유 사건입니다. 다음 두 사건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일입니다. 나머지 두 사건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마지막 표적인 11장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고요,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이 십자가 서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지시에 마르다가 주저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많은 사람이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죽음과도 같은 재앙을 겪도록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은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비난이었어요. 비난. 나사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다면서 왜 그 예수는 나사로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두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시기보다 35절과 38절에 기록된 대로 눈물을 흘리셨고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이 눈물은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흘린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이었습니다. 사망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울기만 하는 인간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봤던 기적과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은 이 잔잔한 파도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보고도 울기만 하는 그 인간들. 마르다는 곧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펼쳐질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저 그냥 현실적으로 반응해요. 어떤 믿음이 아니라 자기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옮기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마르다의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변액하면 뭐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듣기로는 뭐예요? 읽을 때는 우리가 윤우한테 내가 이렇게 길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윤우가 지금 네가 하니까 막 째려보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평상시 언어는 뭐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4절에서요, 앞서 4절에서 나사로의 병이 뭐 때문에 생겼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은 뒤집으면 마르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너 믿음이 지금
와서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 11조임을 드리고 별의별 것을 다 해도 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질책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달리 마르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볼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일깨우시며 현실에 굴복하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도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 한계를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IMF 때 건물 지을 때, 그때는요, 정신이 없었지. 그때는 그냥 뭔 정신으로 살았는가를 모를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한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죽으라고 공부를 했어요. 죽으라고. 그런데요, 이게 그만큼 노력했으면, 투자를 했으면 성적이 눈에 보일 정도 돼야 되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회사에서 몸부림치고 했어요. 그런데도요, 연말에 승진은 안 돼요. 나보다도 빈둥거리는 사람은 승진돼서 버렸어요. 열받죠. 자, 그런데요, 믿음으로 우리가 다 그런 한계를 겪게 되는데, 믿음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영광, 즉 성공과 명예 그리고 권력에서 오는 영광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주권자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금메달을 달아도요, IOC 위원장이 금메달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는 이 면류관은요, 이거는 값어치로 따져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치를 따져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현실의 장벽과 부딪히면서 더욱 단단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삶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그분 손 안에서 해결됨을 시인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드리기만 한다면 그 어떤 지독한 문제도 다, 아니 죽음의 문제라도 해결된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환난과 어려움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마게도냐에서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셨다고 고백했어요. 자기 고통을 하나님을 아는 냄새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밀려든 수많은 고통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냄새로 여겼다는 거예요. 향기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영광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고통과 장벽 앞에 무너져 내린 사망의 악취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물로 드려지는 영광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이건 난 너무나 좋아. 영원히 산대, 영원히. 이미 죽어 그 쌀이 썩었다고 할더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서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무리들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본문 말씀 41절입니다. 자,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나사로의 부활의 표적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둘째는 아버지의 들으심과 응답에 대한 감사를 기도의 언어로 표출하는 것은 이 지금 나사로 이 돌 무덤 앞에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 누구를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불치병이 있어요. 불치병이. 그런데 뭐 병원 다니고 해도 안 나서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목사님 안수기도로 딱 나섰다. 그러면 믿는 자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하늘 소망교회 가면 못 고칠 병이 없디야.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 때문에 고민해요? 막 자녀들 징그럽게 말도 안 듣고 막 예배 시간에 그냥 딴짓하고 막 공부하라면 성적도 안 올라오고 그냥 폭폭에 죽었다고 그냥 왼수다 왼수. 근데 그 왼수를 데리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그 아이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자라왔던 수환이가 4살 때부터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인데 수환이가 얼마나 수환이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박씨 형제들이요, 어저께는 자기 짝꿍들하고 모여가지고 둘째 생일 파티 한다고 하는데 막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요. 참 보기 좋아요. 형제들이 어떻게 저렇게 참 잘 지낼까? 왜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재원이에게도 지금 중2병 걸려가지고 후드티 입고 와가지고 모자 팍 쓰고 둘러쓰고 저러고 있는데 저렇다고 해서 우리 재원이가 소망이 없냐? 있어요. 목사님 왜 시원이하고 윤우는 격하게 인사해 주면서 왜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재원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쁘게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재원이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큰 인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하는 거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부활하니까 나사로이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야, 예수님 메시아인 것보다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아이러니하게 그 동시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예수님은 더 커다란 배척을 당하시고 죽임의 음모에 더욱 직접 노출된다는 거죠. 죽여버려야겠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신적 권능을 기도로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그 해결되기 전에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죽음 권세를 넘어서는 생명의 주권자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광은요, 그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한 기도와 믿음의 원리 위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나처럼 해라. 그것이 뭐냐? 기도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이 뭔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리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활의 표적이 나타나기까지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교정시키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셨어요. 그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본문 말씀 44절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가 염을 한 상태, 수족이 배로 쌓여 있는 상태로 그대로 걸어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영광을 누릴 것이며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임을 증명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요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이제 우리는 기뻐하며 함께 먹고 마실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표적을 구하며 상황의 극적 반전이 그냥 속히 나타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온전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찾으시며 이를 위한 기도에 시간을 더 드리기를 원하실 때가 많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분명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펼쳐질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속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인이 한국에는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고 우겼어요. 그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그레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겼대요.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섬 3,358개 중에 그레도라는 이름의 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절망할 때,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이 조각이 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이 있다고 말이지요. 그것이 그래도라는 섬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험한 역사 속에서도 그래도라는 섬 덕택에 시련을 이겨온 우리입니다. 절망이 앞을 가리고 외로움이 나를 가두어도 거센 폭풍이 불어와도 말하세요.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에요. 그냥 징그럽게 안 맞는 로또 같은 왼수 같은 남편도 잠깐이요, 잠깐. 이 세상에서 징글징글해. 40년 살았어. 징글징글하다 그냥. 그래도 뭐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40년 세월이.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하는 날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낙심할 일이 전혀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바랍니다. 막 새 힘이 솟아날 것 같지 않습니까? 새 힘이. 저는 저 천국에 막 진주문이 확 열릴 때 나에게 막 강력한 빛이 탁 불어오면서 막 천군 천사가 그냥 찬양을 올려 퍼질 때 나를 맞아드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간들 그렇게 환영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윤우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시원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지금도 기도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만났을 때 그 태신자들이 기뻐하지 하던가요? 저도 어저께 이번 주도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어제 오후 늦게사 갔더니 마침 두 분이 나란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썰을 풀었습니다. 20분 넘게 선물들 이 이발소에서 이거 면봉 필요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또 얘기했습니다. 이제 전화번호도 따왔습니다. 통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 파티를 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명함 있으면 명함 하나 주세요. 했더니 뭐라고냐?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목사님이 명함 좀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전화번호 주세요. 내가 만들어준다 했어요. 예. 이게 그냥 소통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렸어요. 막 내 사생활도 막 물어봐. 이제 관심이 많아졌다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서 여기로 이사 오게 됐는지 궁금하대요. 왜 이 건물을 교회가 샀는지가 너무 궁금하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게. 이 동네가 너무 좋아서 우리 사장님하고 사모님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눌러 앉기로 결심했다 했더니 막 뭐 그런 말씀하시냐. 돌아오는 주일날 44살 아들 장가 보냅니다. 내가 꼭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겠어요. 자,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제는 청소로 오신 우리
최혜숙 집사님의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채소 가게 아줌마가 있는데요. 내가 교회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요. 내가 이사 왔는데 어디 교회 갔으면 좋을까 말을 먼저 꺼내더라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올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온다네.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요. 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